맡기라.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 시대, 이 시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또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 그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파트너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동역자이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돌보면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던 보지 못하던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알아채린 게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왔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분,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분이 믿음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죠. 주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그분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거리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장 5절 6절에서요 그가 압살론을 통해서 피해 나가요. 도망가는 중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라고 나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적들 속에서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곡식이라, 그 바로 이어서 뭐라냐, 악인들의 곡식보다 그들의 기쁨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다윗은 어떤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위, 자기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나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크게 넓게 했던 그 왕위의 자리를 버리고 압살론을 피해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잠을 잘 수 있었고 누울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건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라고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날진을 칠 때 내가 저기를 갔어요. 이마트를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마트를 갔는데 걷는 걸음이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왠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믿음이 있으면 선포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이렇게 나와요. 근신하여 깨어라. 뭐라고 말하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뭐라냐?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이렇게 나옵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보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고민과 번뇌를 줍니다. 다윗도 역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번뇌를 줬고 두려움을 줬고 공포를 줬고 그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어디서 온 그 믿음이었고 어디서 온 평화였으며 어디서 온 힘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그분이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그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시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만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 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한결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은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그 느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느낌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이나 느낌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걱정은 걱정을 더 많이 끌어당길 것이고요 염려는 더 많은 염려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또 불행은 더 많은 불행을 끌어당길 것이고요 불평은 더 많은 불평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불행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더 끌어당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거절하면,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불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돌보지 않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또한 사망과 그 다음에요 화를 네 앞에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먼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 말씀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게 있고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앞에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를 두었노니 네가 스스로 택해. 네가 스스로 택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요일반에 빌 목사님이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수많은 난제들이 겪게 되는데 그 아이들의 결정적인 안전,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내 자녀들의 규율, 이건 안 돼, 이건 돼 라는 규율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지혜를 묻는 부모가 되어라. 감정과 나의 생각, 무지한 생각으로 자녀를 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께 지혜를 구하는 너희 부모들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했어요. 미련한 부모들이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사실 누구도 다 미련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한 번도 부모를 대본 적이 없이 부모 되거든요. 한 번도 아이들을 길러보지 아니하고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뿌리를 아시고 당신의 음성, 당신의 지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으며 네 가슴에 있다. 그러니 너는 이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주께서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에게 어렵고 고독과 힘들고 공경이 너무 많이 있는데 너는 기뻐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을까? 기쁨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기쁨은 내가 기뻐했을 때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쁨은 기쁨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더 많은 행복을 끌어오고, 안전은 더 안전과 평화로움을 끌어오고, 감사는 감사를 더 많이 끌어오는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신비한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비밀로 온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염려 다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고난 다 아시죠? 수요일반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형통함이란 시온의 대로로 걷어서 아무거나 장애물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 근데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온,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가고 팔리고 형제들로부터 팔리고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한다. 무엇이 형통하였느냐? 그가 가는 길은 자동문이고 악인이 가는 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장애물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망하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이 땅에 비질비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더 많이 끌어당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환경에서 오는 염려들이 누가 갖다 주느냐? 오늘 봤더니요, 대적이 있더라. 산길차를 찾는 자가 있더라. 그 염려들은 누가 갖다 줬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대적이 있는데 사탄이 갖다 줬더라. 그러니 너는 깨어 근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에서 오는 염려들의 생각을 이제 기쁨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으로 바꾸고 나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들과 고민과 번뇌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쓰려고 할 때는요, 성령의 강한 능력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돈을 주리라, 너희에게는 재산을 주리라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던 모든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먼저 준 게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강이 충만하려면요, 평강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삶의 차이,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삼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정삼위께서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응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셔서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죠. 아니요, 사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일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 느낌이 오죠. 느낌이 뭔지 아세요? 느낌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묵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느낌으로 우리가 보게 하시죠. 만약에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염려스러운 일들과 이렇게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가 어제 말했거든요. 수요반에서 맞닥뜨렸어요. 네, 어떻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딱 맞닥뜨렸어요. 그럴 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라. 그 다음에요, 좋은 경험이 될 만한 그 맞닥뜨렸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경험이 될 만한 걸 찾아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뜻없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인 간에 뜻없는 일이 없어요. 제가 지를 돌아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게 하신 이유는요, 뜻이 다 있었어. 뜻이 다 있더라고. 아무것도 뜻없는 고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은 뜻없는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것들은요, 고난의 어려운 일들은요, 나를 성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나를 성숙하게 이끄는, 나를 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느냐면요, 성숙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더라, 이거예요. 성숙해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그 지혜를 그 맞닥뜨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숙했을 때 나의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삶이야. 새로운 더 나은 삶.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요.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일 때 방향이라고 말이죠. 내가 뉴턴했을 때. 그때에 내가 누려야 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능력으로요.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에 누렸던 것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기에 그 맞닥뜨리는 연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염려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그건 믿음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내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딱 타는 순간 뭐가 요구가 돼요? 우리나라 말이 소용이 없어요. 영어를 요구해요.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좋은 경험이 될 만한 뭘 찾으라고요? 나의 유익한 걸 찾아내라. 그것이 나를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해졌을 때에는 옛적에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입었던 장난감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숙했을 때 버려버려야 하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삶을 향해 오는 모든 것들을 뭐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내가 얼마나 큰 힘든 일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난하던 질병 속에 있던 또 새로운 나로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의 언어를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언어를 준 것이 있는데 그 언어를 많이 쓴 사람은 성경에 다윗입니다. 그 언어는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 행복이, 즐거움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 언어는 기적이 그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 언어는 부정적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풍요로운 삶을 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는요, 진실과 성실과 정직해져 있습니다. 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합니다. 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나와 행복, 그리고 나와 미래 꼭 이어주는 줄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자신에게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 언어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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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입니다. 자기가 으뜸이 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아는 사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 나를 가르쳐준 모든 자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 깊은 속에, 나의 내면 깊은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은 속에 두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운 고통의 그 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시편 136편에 전체가 감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편 136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습관을 감사로 장식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으로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모든 면을 주께 맡기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분이 너보고 뭐라 하느냐?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을 보면서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자, 나오미가 나옵니다. 자,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고 모압 지방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떠납니다. 자기 땅에 기근이 들어서요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간단하고 짤막한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룻기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는데 정작 자기 안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잘 살아 보려고 갔으나 잘 살기는커녕 남편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기근을 피해 갔지만 그의 나오미는 더 많은 기근을 품었습니다. 더 많은 공고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더 많은 좌절을 그는 삶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그들을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그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해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도다. 우리야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 욕을 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우리야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네가 원하느냐?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좋은 환경 없습니다. 근데요, 믿음을 말하세요. 좋은 환경이 내게 아니더라도 믿음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거라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평은 불평을 더 끌어당긴다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 불행을 갖다 줬던 건 하나님도 아니고 주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의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은 죽었고 그는 더 많은 기근으로, 더 많은 공고함으로, 더 많은 좌절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서 유턴하기 하기 전 순간까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성경은 66권 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일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여 너희를 친히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강하게 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 있는 자를요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너의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앉아서 소리 지르고 개성 부른 것처럼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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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땅에서 두려움을 줬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이유요,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신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창조주의 그 아버지가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더러 다 맡겨. 너의 인생을 다 맡겨. 네 자식도 맡겨. 너 자신도 맡겨. 너의 삶도 맡겨. 너의 모든 물질도 맡겨. 다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염려합니까? 영화교회 내일 청소하러 가요. 그래서 사장님이 우리 달새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시려면은 사장님이 거기 마당에다 놔둔 거 안 치워도 되지만 이 영화교회를 안 쓰시려면 그걸 치우셔야 될 거예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달세로 하지 않고요 전세로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5년 전에 사장님한테 이 영화교회를 사장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반을 밑에 자기 부인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방을 하고 싶은데, 공방은 무슨 공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각한 거래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조각을 할 거래요. 모임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끼리만 모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끼리만 모이는 모임인데 거기에 자기를 끼웠대요. 그리고 자기가 조각한 모든 조각들을 전시할 거래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을 조각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 3,500만 얻겠다 전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5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아서 사장님이 이것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한 3군데를 받더라고요. 이분이 그 공방을 하려고 3군데를 받는데 다 교회였대요. 신기하게도.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내 옆에 바로 있어야지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영화교회를 계약을 하세요라고 자를 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셔요.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늘 저녁에 의논을 하겠대요. 자기 아내하고 의논을 하겠대요. 그러면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막 일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번뇌와 근심거리를 맡겨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고 있다. 그 근심거리는 누가 너희에게 줬느냐, 누가 내 믿는 자에게 줬느냐, 그거는 두루 다니면서 믿음 없는 자를 두렵게 하는 사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근신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었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어떤 고난을 당했냐? 마귀가 믿음 없는 자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그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누가 우리를 고난을 줘요?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이 내게 맞닥뜨렸을 때 그 맞닥뜨렸던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뜻없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 않는 고난은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그 고난이 되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라. 그 발견하려면 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발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걸 발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근신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요, 내 신분이 누구인가요? 겸손한 사람이 되기. 그리고요, 내가 승리케 되는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했습니다라는 삶의 습관이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다름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의 역사,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눈도 새하지 않는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염려 다 맡긴 사람에게. 모든 염려 다 맡긴 사람. 순간순간 사탄은요, 1초 간격으로 똑딱 하기 전에 스며들어 내 심령 속에 찾아 들어옵니다. 그때 물리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요, 행복을 더 갖다 줍니다. 불행은요, 불행을 더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어요. 슬픔은요, 더 슬픔을 갖다 주는 괴한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요, 선포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분이가 알고 있는 돈이 1억 8천이에요. 하나님 그 돈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심어놓은 것들은 부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심겨놓았던 생각은 좋은 생각일 뿐이었어요.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서요, 우리 새벽에 보잖아요. 보면서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70년을 살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보복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보복하는 걸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얼명산을 올라가다가요, 이어폰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꼬꾸러지며 무릎을, 사람들 오고 가는 데서요, 무릎을 꿇고 펑펑대고 울게. 주님, 고난과 고통을 내게 주신 것은 유익입니다. 연단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모습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더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럽던 지난 날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고, 숨 막힐 정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공고한 코너에 우리를 몰아넣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고, 나를 배신하고 다 나간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내 가슴 속에 생명들을 하나하나 품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없었더라면 나는 건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면 수천 번도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는 이 말씀을 수천 번도 더 외웠습니다. 더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더라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 내게 없었을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위치에 내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허리를 동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 속에 넣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들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은 그 연단을 통해 교회를 나가고 상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담을 쌓습니다. 뜻없는 연단 없고, 뜻없는 고통 없고, 뜻없는 아픔 없을진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넓고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연단 속에 넣습니까?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풀무 속에 나를 넣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것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그것이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그것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썼던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합니다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